어느 왕이요, 그 나라에서 참 용하다는 점장이를 왕궁으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요새 내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자꾸 밀려오는데 내가 언제 죽게 되는지 알아맞혀 봐라. 그걸 말해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용한 점장이지만 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시간을 좀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어느 연도에 어느 날에 돌아가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제가 죽은 그 다음날 돌아가신다. 네,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가 죽은 그 다음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힘든 인생의 문제,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 힘들지 않았던 때 있습니까? 언제 경기 얘기 자주 하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경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 저는 제가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항상 어렵다고 그러고 경기 안 좋다고 그러고 힘들다 그랬어요.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음식을 먹게 된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굉장히 아름답고 또 숭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기독교 복음은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에 더욱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서장로님도 좋아하시는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왜 생겼는가? 사람들이, PD나 주변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요새 가수들이 노래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로, 그리고 무슨 댄스로, 화려한 치장으로, 무대 조명으로 막 이렇게 거기에 너무 치중을 하니까 가수의 본질이 뭐냐? 그 노래 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누가 노래 실력이 좋은지 그걸 한번 서로 뽐내보자, 그걸 한번 겨루어보자, 이래서 나가수라는 프로가 생겼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신자라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나가수 비슷하게 나신자, 그래가지고 누가 더 신자다운지, 누가 더 이 신앙생활을 참 본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겨루어보면 좋겠다. 나 목사 이런 거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목회의 본질에 충실한가, 누가 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애쓰는 목사인가, 뭐 이런 것들 좀 하면 어떨까? 엉뚱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가르쳐준 이 본질적인 사명의 순도를 겨루어보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교회 그 본질에 있어서 무엇인가 많이 빗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놀랄만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급성장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수많은 신학교와 사역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다. 24,000명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될 때는 한국 선교사가 전 세계에 4,0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4,000명 선교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어느 토양에 떨어져서 자라서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고 하면 여기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여기가 두나미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원어가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폭발하는 힘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곽영영 선교사님 짓는 그 신학교 기숙사 밑에도 화강암 바위덩어리예요. 제가 있을 때는 이쪽에 그 교수 아파트랑 도서관, 교수 우리 사무실 이런 걸 지었는데 거기도 다 안반이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구멍을 파서 집어넣어가지고 터트리면서 센터가 지어졌고, 밤새도록 거기에 나무를 이만한 통나무들을 올려놓고 불을 떼가지고 아침에 새벽 되면 쩍쩍 갈라지는 그 바위틈으로 큰 해머로 그 바위를 쪼개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랬거든요. 다이너마이트는 그 튼튼한 안반도 터트려내는 그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과연 여러분의 삶 속에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체험되어지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번영신앙에 물든 기복종교로 우리의 복음의 수준을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말고 다른 복음,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추가되어야만 비로소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신앙생활다워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가수가 노래 실력 하나로 인정받는 것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에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다른 복음을 속히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외면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하여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게 해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번 코스타 주제가 어그러진 세상 그리고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의지할 대상이 생겨서 좋고,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는 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길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우리 조국교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많은 신앙인들은 과연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설교나 성경 공부 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설명은 못해도 알긴 알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쭉 진행하세요.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는 것 같은데 얘기해봐라. 뭐가 복음이야? 그러면 뭘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수준에 지금 있으신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 그것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해라 얘기하는데 가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그가 보낸 모든 편지에 이 복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담긴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동일하게 바울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어떤 때는 1절, 2절에, 오늘 본문에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편지 보낼 때마다 맨 머리에 인사말로 써서 보낸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이와 동일한 인사말을 보냅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에 동일한 인사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 평강, 이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이 두 단어에 복음의 많은 내용들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복음, 즉 은혜, 평강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아, 이것이 은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하고 여러분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느껴지시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굿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 세상에 은혜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언하는 유일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은혜, 내 친구 이름인데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향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삭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 월급이라 하든지 뭐 사례라 하든지 어쨌든 받을만 하니까 수고했으니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공짜로 얻는 것은요, 대부분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이 은혜는 너무나 값진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공로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대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사는 이 세계의 원리는 항상 어떤 대가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이 대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이 왕 노릇하고 우리를 주관하는 이 대가의 원리를 다 치워버리시고 은혜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이런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가 막 다 그냥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어요. 이 대형교회가 했던 역할도 있었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 교회가 이만큼 많이 모이는데 이만큼 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데 너네들 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엄청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대형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설명이 좀 됐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질서는 이것과 다릅니다. 일한 것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해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모인 사람들, 그 숫자와 상관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 영향력, 이것과 상관없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쁜 짓 해야 사랑받는다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아요. 2살 배기 어린애도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아주 재미나게 목회를 하실 때에 그 교회가 이제 큰 교회는 아니지만 또 작은 교회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잠옷실에 엄마가 3살 밑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데나 보면 아이들 요새 막 정말 그 아이들 막 기가 넘치잖아요. 사기 키워준다고 야단도 잘 안 치고 그러니까 그 애들 가운데 뭐 개구장이를 넘어서서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몬스터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아이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야단 안 치니까 내가 좀 야단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야단 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엄마 있을 때 야단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엄마들이 많은데 엄마 있을 때 야단 치면 좀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엄마 없을 때 야단 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침 그 몬스터로 유명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2살짜리 여자아이, 3살짜리 오빠들을 다 제압하고 날마다 그 잠옷실에서 유명한 몬스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엄마가 밥을 타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올라오시려면 한 15분 걸린답니다. 기회가 잘 됐다 그래서 목사님이 쏜살같이 잠옷실로 가셨는데 할렐루야 현장을 목격하신 거예요. 2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오빠를 엎어놓고 올라타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하고 얼굴을 붙이면서 딱 그 아이를 바라보고 야단치려는 순간 이 아이가요 주변을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자기를 응원해줄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인상 쓰던 얼굴이 갑자기 환한 미소로 바뀌면서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팍 안기면서 아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 아이를 야단도 못 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2살짜리 아이도 예쁜 짓 해야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요 예쁜 짓 해야, 우리 예쁜 짓 뭐예요? 우리 아이들 예쁜 짓 뭐예요? 나이마다 좀 다르겠지만 공부 잘하고 인사 잘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쟁에서 이기고 그러면 예쁘다. 그 예쁜 짓을 해야 사랑받는다라는 의식이 우리 뼛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해도 값없이 주시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얘기를 해도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다시 공로의식,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쁜 짓 해야 사랑받는 것으로 자꾸 그리로 생각이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예쁜 짓 해서 예쁨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가르쳐도 금방 또 이 조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의 그 한계를 보시지 않으시고 은혜로 너무나 값진 것을 이 깨어진 질그릇 같은 내 속에다가 우리 주님이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보화를 우리가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떠한 행실이나 조건이나 예쁜 짓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공로 자격 없지만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세상에서 선포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할 때 방언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은 그 자체가 그냥 시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없이 있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귀신일 거예요. 사람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영원히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 젊은 학생인 것 같은데, 이 여학생이 천국을 했습니다. 1인 천국이었어요.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죽었냐 하면 바나나 껍질을 밟아갖고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대요. 천국이에요. 천국 문 앞에서 띵동 차인벨이 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근데 이 자매는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받는 훈련도 열심히 받아서 수료증도 챙겨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정해서 내는 헌금 봉투, 거기에 도장으로 확인받은 거, 그 봉투까지 챙겨온 거예요. 장학증서도 갖고 와서 내가 얼마나 좋은 딸이었는지, 엄마 아빠 속 안 썩이고 좋은 학교 졸업한 졸업장, 장학증서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 서 있는데 많은 이름이 불려지는데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조해하고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면서 이 천국이 끝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조건밖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볼품없고 자격없고 공로 없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화와 같은 구원,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바리연합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명에게도 낙오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누구 안 왔다 안타까운 마음이 안 생겼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삶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고 이 세상 문제는 관심을 두지 않는 타계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나가서 살 때 그래도 집안 방신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집안을 좀 빛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청년 실업 더 늘어납니다. OECD에 들어가고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일자리는 더 없어져요. 부부가 일을 해도요 먹고 살려면 허덕입니다. 무슨 선진국이 그래. 근데 선진국들을 보면 다 그래요. 선진국 중에 청년 실업 걱정하지 않는 선진국이 있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 있나요? 다 그래요. 그게 선진국이래요. 저 아프리카에서 보니까요, 거기는 다 실업자인데, 한 명이 직장 하나 얻으면요, 그게 무슨 직장이든 간에, 사촌들까지 다 몰려와 그 집에 그냥 얹혀 살아요. 그래도 다 그냥 대충 먹고 삽니다. 거기가 선진국 아닌가 싶어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끊임없는 신화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거 이기면 행복할 거야. 네가 나보다 앞서면 행복할 거야.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들을 속이는 신화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평강을 선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평강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복음이 주는 은혜를 깨닫고 사는 평강을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두 분한테 들었어요. 파리에 계신 어떤 분과 또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분. 여러분 결혼 생활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고 그 구름이 이렇게 하트가 됐다가 핑크빛으로 변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하시죠?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꿈 깨세요. 제가 보는 결혼은 피바다를 노져가는 겁니다. 그 피바다에 제가 두 번이나 들었어요. 얼마나 출혈이 심한 결혼 생활인지. 이 세상은 나를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고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발버둥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 어디에도 평강이 없어요. 어디에도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참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실 겁니다. 뭐 이렇게 교회가 말이 많어.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참 좋고 은혜 받는 건 있지만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심령이 상하는 순간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없고 평안하고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막 신앙이 자라고 간증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와서 온갖 걸러지지 않은 말들을 쏟아내요. 가슴이 미어지고 영혼이 상하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 죄인들이 모여서 죄를 세탁하고 이 주님 앞에 씻음받고 다시 용기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전소, 세탁소가 교회니까 교회 오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을 보면 그러할 때, 가슴이 무너질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울부짖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이 마음이 한쪽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허물 많고 어리석고 약한 것을 어떻게 대하셨나,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반전이 되어서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 그냥 덮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평화와 자유가 밀려오는 것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그러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역설적으로 자유와 안식과 쉼과 위로가 막 나에게 밀려오는 복음의 영광을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 교회의 존엄과 성도들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살던 모든 삶의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그것이 이웃을 향하여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관점의 변화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져 있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간증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 간증을 보면 자아가 깨지고 내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신보다 이웃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더 늘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연장선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보았더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우리들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살던 곳에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웃을 돌보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선행을 알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요새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일제시대 때도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6.25 동란 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구제 사역을 하는 많은 일들은요, 75%인가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시작한 일들이래요. 우리 이걸 좀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 선행을 사회에 알려서 사회에서 인정받았다고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뜨거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깨어있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때를 보면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늘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모진 핍박 속에서도 이 사회의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도 교회는 아름답게 그들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흉내만 내는, 신용만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복음의 알맹이는 빠져있고 그 껍질만 붙들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 우선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유럽 코스타 강사로 오신 분들 보면은요, 우리 한국도 미국에서 상위 한 3% 안에 교회도 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오세요. 근데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요, 나는 참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평범한 목사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이보다 좀 빨리 살았다 하는 것 하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저보다 5살 어린 목사님, 아주 이 대형 강사가 돼가지고 감동을 주는 말씀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이로 내세울 것도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잔잔히 들려주신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얼마나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는 이것 하나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작은 손톱만큼이라도 미련 없이 신속하게 주님 앞으로 가고 싶다라는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더 복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무 미련 없이 손 털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더 복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걸 내가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가져다 준 삶의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된 후에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1등할 수 있습니까? 자격과 조건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누군가를 위해서 남의 생을 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목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래도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 보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어려운 환경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감격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내 안에 그 은혜의 감격만 있다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병들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상에 가장 어그러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문제다 이야기하고 지적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요, 내 자신이 어그러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곱하기 해서 살겠다 하는 각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랑 곱하기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100을 가지셨다 그래도요, 곱하기 0이면 뭐죠? 학생님, 0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이 아니라 단 하나도 안 되고 0.001 가지셨다 그래도 곱하기 무한대 하면 여러분은 무한대이십니다. 무한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라, 나랑 곱하기 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0.001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한대 되신 하나님과 곱하기 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랑 곱하기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만났는가?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의 삶입니다. 구주 안에 있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복음의 형식만 붙들고 살지 않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저의 마음에 담기를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데 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늘 주저앉아 있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기심에서 은혜 받는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품성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고백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 한 사람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우리가 그런 변화를 도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살피고 붙들어 주옵소서.